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자주 상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하늘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자주 하늘을 보면서 뭉게뭉게 구름이 지나가면 그 구름 위에는 뭐가 있을까 상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슈퍼맨처럼 언젠가 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공상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까 때로 돌부리에 걸려갖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앞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전봇대가 있음에도 그것에 머리를 박고 했던 기억들도 여러 차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끔 그렇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다가 정작 발밑에 펼쳐진 세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우리는 때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참 익숙한 일이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위를 바라보는 것이 늘 익숙하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믿음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엄청난 광경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황열궁 속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장면 앞에 넋을 놓고 승천하시는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넋을 놓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본 두 사람 천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앞에 펼쳐진 이 세상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또한 기도에서 실천으로, 기다림에서 나아감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시선은요, 지금 이때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맞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하늘 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올라가실 때가 됐습니다. 하늘로. 그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가 맞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정치적인 회복,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변화된 세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바랬던 기대이고 그것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이 제자들은 그들의 시선이 바로 언제인가? 이때입니까? 언제인가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때가. 근데 예수님은 그 언제냐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라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신앙의 방향 전환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때가 당신의 회복의 때입니까? 이때가 당신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때입니까? 언제 내 삶은 변해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은 여전히 언제냐는 질문을 던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무엇을 해야 할 바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언제냐라고, 회복의 때가 언제냐라고 간구하고 질문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그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서 그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삶이요 너무 어려워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속된 말로 죽겠습니다. 모든 거 포기하고 싶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요.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가 않아요.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도 느껴요. 한참 그의 말을, 하소연을 듣고 기도 가운데 목사님이 그에게 권면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성도님의 시선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환경을 보는 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 이 질문을 하기 원하셔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의 기도 가운데 지금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 권면을 듣고 이 성도가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문제 중심의 기도에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기도를 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처한 현실이 점점 더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하소연하고 땡깡 썼던 그때는 아무런 변화도 없더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삶으로 순종해내기 시작할 때 주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성도의 신앙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해 왔던 신앙 간증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우리의 관심이 내 뜻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내 뜻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이 경고하는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자함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겠다라고,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고, 자기 감정대로 살겠다고 고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숙은 무엇인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것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자들처럼 역시 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언제냐의 문제에 매달려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언제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질문하시고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질문 뒤에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더 크신 목적을 갖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다음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문제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은요, 언제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고민하는 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무엇의 내용이 무엇이냐?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끔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대표적인 이 진리에 증명되는 인물 아닙니까? 모세 80세입니다. 노인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청춘 시절은 다 가고 더 이상 장래에 대한 바램도 꿈도 꾸지 아니하는 그런 노인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저 하루 살고 하루를 이어가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찾아오십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를 부르셔요. 그 부르심에 모세는 뭐라고 반응하느냐?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자격도 없고요. 그만한 능력도 없고요. 말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 이유로 부르심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주저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이 말씀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삶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향해 갑니다. 40년 만의 귀환입니다. 이미 그 오랜 기간 물도 설고 사람도 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40년 만에 귀환하게 하셔서 그렇게 40대에 민족을 향한 뜨거웠던 그 마음을 다시금 되고치시키시고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렇게 애굽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도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중반절 이하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나 오직 그분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수단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인생의 전환점,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무엇이냐?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환점이에요. 그동안 세상에 살 때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서도 아직도 세상의 그 모습과 그 때가 그대로 남아있고 세상의 삶의 패턴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도 내 주도권 아래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하고 때로는 위협도 하고 땡깡도 부리는 그 모든 신앙의 관점, 내 중심적인 그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그분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다라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요 현실의 장벽을 핑계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주저합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 그걸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주저합니다.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낭만다터 김사부 1편, 2편, 3편까지 만들어졌더라고요. 한석규가 주인공인데 거기에서 한 명대사를 하더라고요. 그 명대사가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그 명대사가 무엇이냐?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의미가 있어요. 할 수 없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한석규 좀 닮았습니까? 아닌가 봐. 할 수 없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참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포기하는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에 대한 변명으로 핑계거리를 찾게 돼요. 근데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각이 그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개입하셔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방법을 일러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개입하시면 할 수 있다 생각하였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이 직분자에게나 사명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분이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방법도 일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실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는 것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망연자실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천사들의 질타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믿음을 들고 나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마무리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 그 황홀경에 빠져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천사가 나타났지요. 제자들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은 하늘이라는 영광의 장면 앞에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지만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명령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하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하늘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아가서 더욱 성실히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증거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늘에서 시작되었지만요,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발을 내딛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그저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인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